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네, 솔직히 일단 시작하면서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존 신자들도 참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향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로 늘 하시듯이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우리 먼저 경제생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상은 이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발전 속에서 도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 요즘은 워낙 이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윤리나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서양의 나라들에 비해서 급격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아주 성숙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워낙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풍요로운 그런 일찍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저도 이렇게 살이 쪄갖고 있고 잉여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서 치중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 인권 침해, 차별, 폭력, 혐오 이런 것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회가 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발전하도록 경제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사회교리라고 해요. 교회가 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탕으로 참된 인간 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 나가려고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특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회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올바른 행위라든가 노동의 권리와 의무,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는 특히 10계명 가운데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7째 계명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는 10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이 경제 생활이라는 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두 과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눔을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주어진 루카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재화를 이렇게 재산을 쌓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불어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또 이렇게 좋게 살 수도 있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사정들은 다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지금 들은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면 정말 장사 수완을 잘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벌었을지도 몰라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이제 내가 즐기고 먹고 즐기는 데 써야겠다. 심지어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말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 혼자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배워야 될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자기의 재물을 이제 바치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였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어떤 아주 초기 공산주의의 모습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주셨다라는 거고, 그 재산을 우리가 왜 소유해야 되냐면은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옷도 이렇게 충분히 잘 해가지고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이 세상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과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한 집안에서 어떤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집안에 딸린 식구들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대로 이게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 안에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이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 7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가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이 정당한 이사를 거슬러서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것, 일 시켜놓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거라든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뭐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공동의 재산들이 있죠. 우리 국가나 이제 사회 안에서 공동의 재물을 그 소유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탈세를 한다든가, 뭐 이제 함께 사용해야 될 그런 공공기물을 갖다가 함부로 훼손한다든가, 공공재물을 유용하거나 낭비하는 것. 그리고 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직장에서 땡땡이 치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것 갖다가 월급 루팡이라 그러거든요. 그 도둑 루팡 이란 그 도둑 그거 이름에다 해갖고 이제 월급 루팡이다 막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부패하고 업무 태만하고 하는 것들도 또 이런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그런 이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부지런히 이제 경제 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고 운용하고 벌여들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들 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가 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고, 잘 자산 운용들도 뭐 이리저리 잘 하실 거고, 예. 하여튼 그런데 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목표가 돈 자체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제 그 기업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대로 기업의 정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사회에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얘기하는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이윤을 왜 추구하느냐를 묻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인간의 경제 생활이 주인이고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점점 이제 세상이 바꿔지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경제 생활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피고 그것이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사회 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합니다. 인간이 종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종사하는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한 신비로운 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들이 이렇게 다르고 각각의 지체들이 이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직업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이든 뭐 힘들게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 되는 일이든 아니면 머리를 많이 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든 그것에 따라서 뭐 어떤 귀천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좀 계급 의식을 갖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풍조인 거죠. 어떤 생활의 한 수단일 뿐인 재화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즐겨서 얘기하는 거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독일어를 전공을 했었는데 독일어에서 직업을 가리키는 말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 루펜이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직업으로 부르신 것이 나의 직업이다라는 의식이 독일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업, 그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고 그것이 귀한 것도 천한 것도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우리 많이들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뭐래더라 그 감정 노동자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우리가 화날 만한 일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CS 업무라고 하는 거는 뭐 늘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뭐 좋아갖고 뭐 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화나긴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냥 뭐 이제 뭐 어떤 어디 갔을 때 종업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돈을 그 애들에게 지불한다고 해가지고 옛날 그 뭐 조선 시대에 노비 보듯이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적도 많죠. 막 갑질 뭐 이런 것들 논란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거, 귀하게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더 존중하고 잘 대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 공동선을 더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죠. 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을 인간 삶의 조건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노동을 하셨고 성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면서 아마 30년의 그 숨은 기간 나자렛 생활 동안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역시 뭐 어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국민의 의무와 권리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노동할 권리 의무이고 또 권리로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별 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국가와 사회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교 사회교리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노동행위나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단순히 이윤증대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선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단순히 이윤 추구가 그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전체가 좋을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공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고 당면한 쟁점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권이 보장하고 있는 대로 어떤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폭력을 수반한다거나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진 노사 간의 갈등을 공동성과 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많이 좀 이상적이죠. 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 우리 십계명은 얘기를 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재화 자체는 뭐 어떤 선하신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재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화를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 성경의 어떤 전통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은 좀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십계명의 열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이 지상 생활이 전부인 양,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전체인 양, 그렇게 온갖 무력에 집착할 때 인간 사회는 불안해지고 갖가지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 재화에는 사회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함께 사용하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만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피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눔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나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관리할 뿐. 그래서 뭐 청직이직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걸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들 예전에 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부잣집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진 뭐 고를까 하다가 이제 뭐 배트맨의 유명한 집사인 알프레드를 이제 잠깐 써놓긴 했는데 갖다 놓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주인 우리 주님인 주인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법대로 잘 운용 관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고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이렇게 나눔의 기쁨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선행위나 복지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죠.
그냥 우리가 뭔가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참 행복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 이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거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실 돈을 내 가지고 돈 주는 게 돈을 이렇게 좀 이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도움도 있지만은 영적인 도움들, 또 문화적인 도움들, 등 종교적인 도움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적인 청빈을 가난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이렇게 투신하는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정말 이 복음적인 청빈, 복음 삼덕을 정확하게 청빈과 순명과 정결이라고 하는 복음 삼덕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가난한 삶, 복음적인 가난을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예. 이 복음적 청빈의 정신에 따라서 어떤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느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은 뭔가 기댈 것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에 기대는 것, 결국 그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탁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재물들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이렇게 복음은 가르칩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릴 때 충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청빈에 어긋나는 현세의 사물의 무절제한 사용과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느님께 맡겨 드려야 돼라고 하면서 어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전 재산 그냥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자기 경제 생활도 안 하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경제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돈이 재화가 목적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단순히 상업 논리만을 적용해서 안 되고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이고 경제 활동의 기본이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는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노사 간의 갈등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것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국가에서도 더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번 재화, 우리가 갖고 관리하는 이 재화를 단지 나 자신과 정말 내 가족 뭐 이렇게 딱 그 가까운 범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그 세상의 가난한 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들 한두 군데라도 정기적으로 좀 찾아보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둡시다에 보면은 이제 사유재산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갖는 것과 같고 이제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유재산은 그 사유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화를 여기를 하는 거고, 예, 우리 천주교회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재산은 우리가 그냥 온전히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공유물로서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배려를 해야 한다고 요한 23세 교황님의 회식 어머니오 스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과에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열려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갇혀 있는 사고가 아니라 열려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남자들이 뭐 여성들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았는데 뭐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시는 거라든가, 뭐 유다인들이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뭐 사마리아 여인이든 뭐 어떤 이방 여인이든 또 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거지든 뭐 나병 환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뭐 이제 매국노다라고 여기고 있는 세리든 이렇게 늘 열려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인간,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제사는 그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온 생에 걸쳐 살아오신 방식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모든 이와 삶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손에 손잡고 협력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무감에서 뭐 어떤 무거운 짐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선택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당신의 교황 권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마테오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이고 음식이 맛을 나게 해주는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개신교 쪽에서 좋아하는 뭐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학교 이름이 영광이었는데 영광여상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어떤 교회 보면 광염교회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하여튼 이 빛과 소금의 이 상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이제 그 지침이 되는 그런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회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을 획득하고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렇지만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갖가지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를 겪게 되고 또 거대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지만 한편 사회 환경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더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세태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그 타성도 과감하게 떨쳐내려는 굳은 의지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이 세례도 받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다들 또 부족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사회의 다른 뭐 그런 집단에 비하면은 좀 더 사랑 가득하고 좀 더 괜찮기는 하지만은 또 여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걸 떨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실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더 완성을 향해서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애쓰는 존재긴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지금 현실인 거고 가장 그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완전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좀 더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 200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좀 이렇게 못 이뤄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 그거는 오히려 우리 적대자들이 더 바라는 그런 일이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여태까지 교리 시간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것들을 그래도 살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 나간다라면은 또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조금씩 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애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역시 축성 성료로 도유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의 사람으로 축성된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로써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제로서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고 또 임금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임금으로서의 그 임무.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냈죠?
전례력의 한 해 전례력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우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 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살이 다 마치고서 구원받아서 하느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다음 세상, 그러니까 내세의 삶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나그네 살이 하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여기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범위 안에서도라도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제 이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사회나 국가나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 그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인권은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했다라. 다른 피조물들은 각각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 초기에 그렇게 박해받았던 그 이유가 조선시대의 그 어떤 신문제 계급에 있는데 이 양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막 이렇게 신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노비들 뭐 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그런 위치를 가진다, 자리를 자격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의무는 특히 국가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침해는 인간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교회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시기 전에 독재 정권 그 안에서 우리 천주교회가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했던 것은 다 이것 때문에 인간 언제나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나아진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차별,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곧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 등에서 비롯한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이루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이 공동선의 실현에 있습니다. 공동선이라고는 정말 함께 좋은 것인데 공동선에 대해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26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전 조건의 총화다
공동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은 언제나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이든 사회 전체든 어떤 구성원 개인이든 우리 각자 개인이든 이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이 사회 전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공동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 공동선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왔었죠. 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사회교리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한다.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완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회 전체가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선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올바르게 존중해 줄 때 공동선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집단이 오히려 퇴보한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공동선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사회가 또 안녕하게, 그러니까 뭔가 막 이제 더 불안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을 찾아가면서도 그 안정이 퇴보가 아니라 발전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 평화가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냥 어떤 힘의 균형에 있어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 서로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룰 수 있는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정당한 법을 준수하고 또 자신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일들,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과 직장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공공생활에, 어떤 사회의 어떤 공공생활에 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교리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는 보면 여러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동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 강남구라고 하는 또 자치단체가 이렇게 또 있는 거고, 또 그 위에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의 구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계층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상위의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집단의 자율성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동네가 나서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자치단체가 할 일들을 갖다가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것들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위 단체가 해야 될, 상위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을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하위 조직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국가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민간단체 기구들을 열어내서 더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은 개인과 고유한 단체와 집단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드러높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상위 단체에 보통 해당하게 되는 국가가 개인과 하위 조직을 강제로 개입해서 그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가 이 사회교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과 한 집단이 그 선익 실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복잡한 사회가 되는 국가의 어떤 정치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거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리의 중요한 또 원칙 중에 하나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형제로 서로 돕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연대성은 먼저 이익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서 드러나게 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연대성의 동목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 이익을 초월해서 영적 재화의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다른 사람을 필요하죠.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마다 또 육체적이고 지성적 윤리적인 역량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필요한 것을 남에게서 받기를 바라시고,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그냥 뭐 나 하나만 뭐 잘 해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뭐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이 연대성은 공동선의 투신학에 따른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이고, 또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류 전체가 이제 이 공동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이 연대성을 가지고서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정치 공동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사실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입법부에서 법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 뭐 인간이 만든 법이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좀 있잖아요. 거기를 또 약삭빠르게 슉슉슉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 차단해주고,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고 하는 것들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전체주의로 하고 나가는 것들이 쉬워 보이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의 권리,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이제 선출된 국가 권력자가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권리를 수호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따라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위에 이렇게 올바른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들, 이것들은 또한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사계명에서도 이제 도출되는 그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권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나라죠. 국민주권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는 그 우리의 대표자들이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늘 살펴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할들이 분명히 커요. 네. 뭐 국회의원들이 뭐 맨날 정쟁만 하고 뭐 그런 것들만 TV에 자꾸 나와가지고 그 세비도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뭐 나오고 그랬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좀 우리나라는 좀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봤다가 제대로 일할 사람들한테는 이제 표를 몰아주면 되는 거고, 이번에 뽑아놨던 이놈은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그 사람들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국가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다 그냥 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당한 권력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의 법보다 하느님의 법에 더 순종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의 잘못된 정권들을 바꿔왔고, 또 계속해서 좋은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아마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새로 뽑힌데도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 사회는 더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늘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균등한 분배, 인권 보호,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의 구현과 형제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투신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인류 가족 전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공동선이 인류 전체의 공동선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또 여전히 이 세상에 빈곤한 국가의 국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국가 간의 인종 분쟁, 무역 분쟁, 군비 경쟁, 종교 분쟁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등해야 될 자리에 불평등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보면은 이제 지금 북한하고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북한은 어찌됐든 뭔가 큰 한방을 한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을 계속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그냥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 냉전 시절에 그래도 서로가 이제 이러다가 인류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 말겠다 하면서 핵무기 감축들 이뤄냈던 선례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이성적인 그런 것을 보고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무절제한 군비 경쟁과 경제와 사회 분화의 불이, 인종과 종교의 차별, 상호 불신과 복수심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류 공동의 집인 자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 생명은 왜냐하면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때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인간 생명 역시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이제 그 오랜 동안 자연을 그냥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잘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 알아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인간 맘대로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그래서 산업 발달이라는 명목으로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오존층 파괴에 온실효과, 산성비나 토양이 오염되는 것, 해양 자원 고갈, 물과 공기의 오염이나 이상기후 등은 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게 창조한 이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만 좋겠다고 환경을 해친다라면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를 복음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은 문명을 일으켰고 문명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문화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창조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는 사실 놀라운 그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은 정신적인 곳 도덕적인 기반과 토양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오히려 인간 정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도의 물질 문명이 우리 인간 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를 소비 중심의 사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소비 중심 사회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상품 소비에 대한 욕심과 갈증으로 탈바꿈시켜서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쾌락을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 성까지 상품화하는 그런 것이 상황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여과되지 않은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향락적인 소비 문화를 정화하고 인격을 닦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생활을 정착시키는 데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 한 50여 년 전에 우리 천주교회가 이제 큰 전환을 이루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공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목헌장이라고 불리는 기쁨과 희망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교회 문헌은 보통 첫 두 개 단어들을 가지고 이름을 삼는데 이 사목헌장 1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모든 것, 이런 감정, 기쁨, 희망, 슬픔, 고뇌를 느끼고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것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을 사목헌장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현세 질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세 질서를 돌보는 것은 삶의 행복, 문화와 기업, 예술과 직업,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등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복음의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진정한 인간 발전과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타임 늦었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인이자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저 같은 성직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가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나서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 신부는. 그쵸? 정당 활동 막 이런 것들에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저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신자들이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복음에 비추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그것은 인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압구정 본당에서 이제 상당히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좀 아무래도 신부가 무슨 정치 얘기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독하고 정화하고 해야 되는 것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또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또 열심히 하시는 신부님들 가운데에서는 복음이 뭐든지 상관없이 늘 정치인 욕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늘 이제 그걸 걱정하세요. 제가 집에 내려가면은 지금 성당 신부님은 그래도 말씀에 비춰가지고 강론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예전에 이제 또 어떤 본당에서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맥락 어떤 이런 교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마구 얘기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론을 통해서든 이런 교리를 통해서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어쩌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하고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반감을 느끼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요. 사실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순간에 어떤 것들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나가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가운데서 그 왕으로서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 만들어 나가는데 또 애써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원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를 키워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는 공동선의 실현에 있어요. 사회 정의의 구현과 인류 사회의 평화는 개인과 집단을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보조성의 원리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형제애를 실현하는 연대성의 원리의 바탕을 이루어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지역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종파나 인종이나 우리 한국인들 은근 인종차별 심한 거 아시죠? 그 무의식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단일 민족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계층들 사이의 혐오의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과 부패를 부르는 어떤 유혹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거리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회교리 문헌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대해서 늘 문제를 그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올바로 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교황님의 회칙이 1891년 레오 13세의 교황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산업혁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뒤에 있는 40주년, 80주년, 100주년 이런 것들은 다 이 새로운 사태, 레움 노바눔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이 레오 13세 교황님 회칙의 40주년에 발맞추어서 요새 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교황님들의 그런 문헌들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교황 문헌들은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우리 표지에 보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검색해 보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으로 읽으면은 많이 눈 아프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책자로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질문 받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확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교리책으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무엇을 믿는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해가지고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고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구원과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 조금 변동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원래 예절 연습을 토요일 저녁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인 신부님하고 여러분이 1시간 정도 만나시는 시간들을 늘 했었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 시간하고 조금 맞추다 보니까, 혹시 좀 시간 가능하면은 수요일 저녁에 늘 모이는 대로 이렇게 그 패턴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신부님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20일 금요일이에요. 네, 20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시면은 우리 주인 신부님하고 또 한 시간 정도 시간 이렇게 같이 하고요. 21일 날 또 나오는 것보다는 그날 이제 하고 나서 성당 올라가가지고 세례식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영성체 하실 때 어떤 자세로 성체를 영하시게 되는지, 뭐 이런 저런 부분들, 그리고 세례식 한 다음에 우리 또 뭐 단체 사진도 찍어야겠죠? 단체 사진 한번 자리 한번 잡아보고 네. 또 그렇게 이것들을 갖다가 하는 시간을 12월 20일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모님들이 가능하시다라면 함께 참석해가지고 그분들 예절 연습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모님들께서는 뭐 같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종합교리를 같이 들으셔도 괜찮겠고, 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좀 더 뒤에 한 9시 정도까지는 도착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절 연습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주일날 세례식 11시 미사 가운데 있는데, 이날은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10시 반까지는 도착을 하셔가지고 명찰 다 하고 자리에 좀 앉아 계셔야지 저희 봉사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이나 마나 뭐 이거서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0시까지 와달라십니다. 그래서 10시에는 오셔가지고 좀 마음 준비도 하시고 뭐 꽃사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챙기고요. 15일 날은 우리 하루 그 전주에 피정 같이 할 계획 갖고 있고요. 11시 미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좀 모여주시고, 요날 일정은 미사하고 나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에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좀 함께 성체 조배하는 시간들 이렇게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피정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잠깐 좀 피해갖고 세상에서 피해 나와갖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에 쫙 머무른다라는 피세정념의 약자인데, 보통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런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느님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피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아니고, 그러니까 미사는 미사대로 하시고, 11시 미사에 다 같이 참여하실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최고봉은 미사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미사를 그때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이제 좀 더 하느님과의 우리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 하면서 이제 세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는 시간은 대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시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처음에 제한 일정 알려주실 때 12월 8일이 원래 주임신부님 면담이라고 했었거든요. 면담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당은 보니까. 전에 본당은 제가 늘 보면은 주임신부님이 그래도 면담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본당은 없고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면담 지금 일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의 면담 일정 빨리 해야 된다는데 제가 요즘 좀 이리저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좀 빨리 해치우고 나서 그거 연락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공지. 네.